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손꼽히게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26장의 위치, 이 배열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앞서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러 가는 것. 그래서 떠나라 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일단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삭이 결혼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거. 이렇게 해서 메인의 이야기와 나머지의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고 아브라함 스토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25장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삭의 족보라고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25장 후반부를 잘 읽어보시면 사실상 누구의 이야기죠?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삭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나서는 또 26장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가 27장에 가면은 다시 누구 얘기가 나오죠? 이삭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 메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다시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가 나오고요.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는 조금 부주인공, 조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창세기 26장이요. 앞에 25장 후반부에 야곱이 복을 얻는 것, 물론 자기 힘으로 이제 얻는 거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산 것. 그 다음에 27장에 이제 리브가랑 공모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 이 두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 26장이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아주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는 야곱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간에 이삭의 얘기를 넣음으로써 이삭의 얘기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삭은 그럼 복을 어떻게 얻었는가? 사람들은 야곱처럼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의 행동에서 복을 얻죠. 야곱이 복을 얻는 것은요 자신이 대본을 쓰고 자신이 연출하고 자신이 액션을 취해서 1인 3역을 다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주도하여서 면밀하게 복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27장에서는 리브가랑 이제 뭐 대본을 공동 집필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표면적으로는 라반 삼촌의 집에 가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제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리브가가 결혼을 핑계로 대서 이제 보낸 거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결국 라반을 쫓아내신 거죠. 이삭의 집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복을 탈취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27장 후반부부터 해서 28장 이 베델에 이르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야곱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앞뒤에 야곱이 복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26장을 놓고 결국은 복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분명히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핵심적으로 26장이 중앙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차대구법적으로도 그러니까 A, B, C, B-A- 이런 교차대구법으로도 창세기가 26장이 이 중앙의 부분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심 가정 구조에 복에 대한 얘기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복이랑은 떼어놓을 수 없고 복이라는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복의 근원이 누구고 복이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매우 짧죠.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아까도 말했지만 12에서 22장 정도의 큰 사건들을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28장의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35장의 베델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장수들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셉도 37장에서 거의 50장까지 긴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삭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메인으로 전면에 드러나는 장면은 사실상 이 26장 한 장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은 이 기록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발버둥 쳤다, 개겼다, 도망갔다, 뭐 패역했다, 반역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쓸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뭐 앞에 원인이 뭐였고 사건이 뭐였고 뭐 환경을 바라봤더라,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취했더라, 아니 뭐 이래야지 이게 이 쓸 얘기가 풍부한데 이삭은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그 창세기 22장만 봐도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야 이미 그때 나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100세가 훌쩍 넘은, 그렇죠? 물론 이제 랍비들은 이삭의 나이가 뭐 33세, 37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37세, 신앙생활을 한 지가 6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완숙할 정도로 완숙해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고 하지만 이삭의 나이가 물론 랍비들은 30세가 넘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이 개신교학자들은 뭐 10대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나이가 어찌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렇다지만 이삭은 너무 젊잖아요. 아직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순종을 하기에는 뭔가 경험이 짧고 매우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 이삭이 발버둥 쳤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여러분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사지를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묶임을 당했을까요? 오늘은 뭐 수갑 경찰과 도둑 얘기인가요? 뭐 그러면서 묶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칼을 뺍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삭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게 그냥 온전한 순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2장까지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물론 곁다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은 자식을 어떻게 얻었는가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긴 장을 아브라함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도요 분명히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애를 낳았거든요. 쌍둥이를 20년 만에 낳았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걸 한 줄로 처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중내산에 난리를 치지만 이삭은요 20년 동안 자식을 못 얻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못 얻어? 기도할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는요 뭐 기도를 했는데 시험에 들었네, 뭐 열받아서 안 했네, 더 열심히 했네,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기도를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20년 뒤에 그냥 애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 그냥 엎드렸다, 그냥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된다면 이렇게 한두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은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가, 결국 그 얘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이 많습니다. 저는 태국을 2번을 갔다 들어오고 뭐 그뿐만 아니고 대학을 못 가게 막으시고 재수를 하게 되고 여러 일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을 하셔야지만 깨달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단순했던 겁니다. 그냥 말씀만 바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삭, 믿음이 너무 좋았던 이삭. 그러니까요 오늘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이삭으로 예화를 드는 것이 너무나 적절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삭, 그러니까 복을 얻었다는 것에 우리한테 표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바로 볼까요?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로 이제 갔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3절까지 나옵니다. 이삭이 거주한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흉년이라는 것은 지금과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곡식을 저장할 수 있고 마트가 있고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삭이 돈이 많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건이 없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현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얻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후에 보면요 야곱도요 결국은 어떻게 하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입니다만 그들은 기근이 있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랄에 거주했다. 이러고 또 끝인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거주했고 끝이고, 자식이 없었는데 20년 동안 기도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희한한 사람인 겁니다.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반항하고 개기고 도망가고 뭐 발버둥 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이제 흥미가 생기는데 너무 흥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이죠. 단순하게 그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러고 끝나는 거죠. 참 이 뭐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뻗대거든요. 엄청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무슨 뭐 경수가 끊어졌거늘 나는 늙었는데요. 크크크 막 비웃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굉장히 이제 대화할 때 하나님을 긁죠. 아브라함은. 야곱은요 그런 긁는 건 없는데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대화조차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또 야곱이죠. 근데 이삭은 참 그러니까 이삭한테 여러분 상담하면요 그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너는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믿음이 좋으면요 상담하면서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예배 드리면 되는데, 주일 성수하면 되는데, 금철 나오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좀 목회자가 있어야겠죠? 축복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상 그런 사람들과 상담하면 별로 상담을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삭을 6절에 그렇게 칭찬을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아주 한마디로 이삭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7절부터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아버지처럼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이죠. 이삭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이삭도 반면에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또 살짝쿵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아서 그렇죠. 이삭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구나를 알려주시고 나서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땅에서 수확물이 1톤이에요 평균. 근데 그 해 100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취재진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나겠죠. 어느 농법으로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작물들을 관리하셨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00배나 거두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말 농장을 하는데 내가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가 한 50개쯤 나와요. 근데 5,000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가 휘겠죠. 그냥 몇 개 따러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척들 다 부르고 친구들 다 부르고 해서 해도 남는 밤새 따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자기가 액션까지 취해야 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받았죠? 단순하죠. 그냥 계산이 없는 순종이죠. 그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이해가 되지 않죠? 기근인데 있으라뇨. 기근인데 더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찾으러 떠나고 뭔가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라, 머물러라. 답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대본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쓰셨습니다. 연출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삭이 올바른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또 잘못도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하죠. 액션도 잘 못해요. 야곱은요 훌륭한 배우입니다. 급본대로 대본대로 아주 훌륭하게 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배우인데 이삭은 배우로서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시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 사이드는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이드가 설령 실수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그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그랄에 거주하라는 그 땅에서 나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그 메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에 이제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요 제가 뭐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뭐 3시간을 기도했다 하루에 부르짖어 뭐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었다 뭐 그런 사역을 하고 뭐 섬기고 뭐 수요예배 토요예배 주일예배 뭐 새벽예배 예배 드리면서 막 훈련을 받고 그렇죠. 너무나 좋은 얘기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들만 있었을까요 태국에서?
그 훈련지에서 그 영적인 광야에서 싸움터에서 그런 일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불순종과 수많은 잘못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메인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머지 사이드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때가 있고 봐주실 때가 있고 때론 나를 기다려 주실 때가 있고, 물론 금언 금식 필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하기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머지 것들은 봐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요, 다 메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메인만 먹습니까? 여러분, 메인만 10가지 깔아놓고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메인이란 건 분명히 있고요. 나머지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메인과 함께 곁들일 사이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이 메인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생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국 인생의 메인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던 그 약속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주겠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나머지는 다 사이드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는 건 사이드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스마엘을 뭐 낳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이 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가라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내쫓기고, 이런 건 다 사이드의 얘기예요. 그렇죠? 메인의 얘기가 있다고요.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주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사이드만 붙잡게 되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메인은 제끼고요, 자기가 만든 사이드만 붙잡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인의 복은 제껴두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복만을 붙드는, 내가 만든 사이드, 내가 보고 있는 사이드, 내가 원하는 사이드,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사이드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인을 집어 던지고 내가 만든 사이드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게 원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메인 코스를 다 내올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지가 가서 사이드 만들어서 이거를 메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그거는 뒤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너무 잘 됩니다. 혼자만 100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바로 옆에 이방인의 땅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비멜렉의 그 집, 그 왕의 그 땅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주변에 이방인들의 땅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 집만 100배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나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막 떠나라고 하죠.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것은 떠나는 건데, 떠난 것만이 아니죠.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물이 또 막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먹을 것만이 아니고요, 마실 것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는 장면들은요, 요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7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6장에 나오죠. 영생하는 말씀. 그 다음에 7장에는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6장과 7장이 말씀과 성령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언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메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순종이에요. 맞아요. 행위예요. 그러나 그 행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가 답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통 예배 말씀 기도를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될 뿐이지, 예배 말씀 기도 자체가 답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누굴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40일 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야, 40일 금식을 하지 말고 40독을 해라. 여러분, 그러면 40독을 해야 됩니까? 40일 금식을 해야 됩니까? 40독을 해야죠. 40일 금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하루에 말씀을 성경 10장씩 읽겠다고 결단하고 10장씩 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기도를 1시간 해라. 여러분, 그럼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도 읽어야겠지만 기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먼저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가 다 좋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해도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건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틀린 행동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행동을 했지. 다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읽고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여러분 율법을 정기적으로 다 지켰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화했을진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위를 안 해서 화했을진저였나요? 아니죠. 행위를 안 해서 화했을진저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계획과 뜻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네들이 붙잡는 사이드만을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메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이거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기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리새인이 거기서 3시간을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라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아니라면요, 극단적으로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극단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돌아 누워서 자잖아요. 300일인가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돌아서 누워서 잡니까? 한쪽으로만. 그러면요 이 내장 다 망가져요. 한쪽으로만 자면 이 근육 다 망가지고, 예? 이게 근육이 그렇잖아요. 양쪽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으면 무너진다고요. 장기들도요 막 뒤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잖아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메인의 말씀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봐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뭐가 메인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너한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것을 찾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신방을 가면요 남편 구원이 가정의 기도 제목 1순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게 1순위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그 가정의 남편 구원이 1순위가 아니야. 예를 들어 한 3순위쯤 돼요. 하나님의 1순위는 정작 너를 바꾸는 거예요. 여자 너, 아내 너가 나를 닮아가는 거, 너가 나를 잘 믿는 거야, 너가 나를 예수님 그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거야.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1순위다. 그럼 백날 남편 구원을 기도해봐야 하나님 뭘 먼저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너가 변해라. 너가 좋은 통로가 되라. 너가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너가 생명의 통로가 되라. 복음의 통로가 되라. 구원의 통로가 되라. 너가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너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저놈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놈이 저 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놈이 돌이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을 기도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걸 1순위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가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줄 사람의 마음에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만이 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가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기도인가요? 그건요 세상에서 하는 샤머니즘이죠.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내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답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해답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시나,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절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걸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가짜잖아요. 가짜니까 구하는 대상의 마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는 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게 없습니다. 좀 그런데요 이제는 이삭이 주변 사람들도 우물을 뺏으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이제 르호봇까지 내려갑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이제 르호봇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 당시에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1년에 강수량이 300ml 정도 나와야 됩니다. 200ml 정도는 돼야 동물들을 먹일 풀들이 자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랄이나 부엘세바가 어떤 그런 최소한의 환경이에요. 최소한의 환경.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연 강수량이 100ml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현대 기준에서요, 연 강수량이 250ml 이하면 사막으로 규정해요. 사막으로. 그러니까 부엘세바랑 그랄 밑은요, 사실상 사막지대나 다름없어요. 근데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우물을 주면서 어디로 내려가요?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르호봇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연 강수량 100ml대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사실상?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넓게 하신 건가요? 왜 르호봇이 넓은 장소인가요? 아무도 안 사니까. 사막지대라서 아무도 안 사니까 넓은 거예요. 거기가 연 강수량 100ml니까 동물들을 못 먹여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누가 살겠냐고요 거기에. 여러분 키부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안 내리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는. 여러분 강남에서 10평이 좋지 저 지방에서 사막지대 같은 곳에서 10,000평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도 내가 돈이 있어야 사막에서 유전을 파는 거지 돈도 없으면 사막에 땅 10,000평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강남에서 10평이 낫지. 여러분 이삭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립니다.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이란 게 진짜 시험 듣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사탄도 시험 듣는 믿음이에요. 와 이거 뭐냐 얘는 도대체 이거. 이 정신병자다. 내가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정신병자인 거예요. 사막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웬만한 거는 시험이 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들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기다려 버리는데 그냥 야 죽자 그냥 하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그냥 죽자. 죽자 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사막에 가서 하나님 찬양해 버리는데 뭐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렇죠?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게 눈에 뵈지 않아.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의 말씀만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삭의 종이었으면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깠을 것 같아요. 미쳤다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얘는 진짜 돌았다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막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 집에서. 내가 그 집 종이었으면. 여러분 주님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요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은 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메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삭이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냥 기근의 땅에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삭이 복은 나눠줬어요. 우물 다 나눠줬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돈 들인 건데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아, 너 인생은 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막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복을 못 주겠습니까? 왜 그곳에서 강물을 못 내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안 터지겠습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난데.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이유가 바뀌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을 바라는 자세가 바뀌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바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이삭처럼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인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은 나눠주는 존재가 되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께 보호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고 가정이 된 역사 이 새벽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 오늘 제주 선교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영혼들이 충만케 하시며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교회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사역 충만하게 감당하고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힘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